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 오랑이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연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강령때 렌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남의 소망을 든든히 갖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부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막에 묻지마 굴짝이 가다가 밝은 빛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가리니 그 기쁨이 깃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자, 오늘은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 동시에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급하게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있겠죠. 갈라디아 5장 나오는 그런 구절들인데 한번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간단히 믿음과 동시에 사랑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결론을 먼저 내고 오늘 설교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양가 제사의 양소 제사의 그 위주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행위를 양과 소의 그런 제사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이제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로마서의 행위, 그 양소 제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전혀 무익하고 그것을 통해 의로움 받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인한 사랑과 연결시켜서 로마서 행위가 성령의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구원파적인 그런 오해를 불러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 이단은 전구 오해로 인해 양소제사 행위를 사랑회개와 연결시켜 사랑 없는 기독교 계물로 단정하게 되었다. 그들의 예를 보면 위병원의 오대양 그 사건이 있죠. 33인이 자살하게 되었던 사건. 그 외에도 세월호 때 약 330인이 수물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건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것은 근본 구원파의 심각성과 한국교회의 구원파 되어져 버린 이런 심각성을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를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하는데, 구원파와 한국교회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들이 됐든지 간에 이런 죄악을 범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파와 이들이 근본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구원파는 사탄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이제 구원파적인 오용 구절 갈라디아 5장 3, 4절이 있어요. 굉장히 정통 교육자님까지 이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양바소의 그런 얘기를 성령 하나님 역사와 연결시키는 분인데, 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거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구절입니까? 이거를 오용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기독교의 괴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갖다가 양소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을 시켜버린다라면 성령 하나님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지옥을 간다는 것이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인도함과 분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4절의 율법은 절기, 양소제사나 할례 등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 율법을 선행이나 회개까지 연결하는 게 구원파신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행이나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엉터리 결과와 역사적으로 또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악행으로 동조하는 역사적 비극과 현대사회 교회의 타락을 낳게 됩니다. 이런 타락함이 장로교회에서도 총회가 된 사람이 그 신방을 가가지고 교인과 이렇게 정을 나누고 있다가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 교회가 현대 정통교회까지 잘못 이해를 해갖고 타락하는 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 5장의 5, 6절을 빼먹고 지들이 원하는 구원파적인 구절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은 5, 6절을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그래요.
진짜 믿음은 사랑과 함께 동시에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 5절에는 소망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가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동시에 가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할례나 무할례의 효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양과 소 제사라는 그런 행위 등은 무할례 아니 할례 등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율법적인 것은 효력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5, 6절이 나와 있기 분명히 증거를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 참 어리석죠. 자, 이렇게 읽어볼게요. 절기의 양소제사, 할례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을 동반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거룩한 사랑과 믿음은 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 어디 야고보서에서 할례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절기에 양소제사를 드려야 한다 구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율법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공식이 나와 있죠. 양소제사 행위는 믿음과 같아질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과 동시에 된다. 믿음과 사랑은 동시에 간다는 얘기죠. 읽어볼게요. 양소제사 행위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랑을 엮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진정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분명히 4절에서 그런 양소제사의 행위, 이것들이 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율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정의는 절기를 지키는 양소제사를 의미하지 성령의 인도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장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그래서 절기 제사행위와 율법, 할례행위 율법 이런 것이 다 율법행위에 속해지는 것이죠. 구체적인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절기에 양소제사가 드려짐. 16절 보면 정월 14일은 여호와 유월절이라. 또 그달 15일부터 절일 7일부터 무기뻥을 먹을 것이며 그 날에는 종이라 먹을 것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들과 수양 하나와 밀련된 수양 7을 다 훔어오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라. 구절이 많은데 절기에 이런 양소 제사들이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 행위라는 것이죠. 다 읽어드리기 시간이 걸리고 민수기 28장 16, 30절에 나와 있죠. 자, 간략하게 이 구절만 좀 기억을 하면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이 믿음과 사랑의 연결관계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 진정한 믿음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효력이 없다는 것은 양과 소 제사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공식을 보면 양소제사 율법을 지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사랑의 열매를 믿게 한다. 오직 믿음이라 할 때 절기 양소제사 할례를 제한 것이지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랑을 제한 것이 아님을 유념하자. 자, 이 성령 보혜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그 보혜사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지략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할 양소제사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하는 것은 이 사랑은 절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해야 할 양소제사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면 그 이등으로 받게 되는 금지할 법이 없는 영원히 거룩히 사랑의 믿음으로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을 율법행위로 오해하거나 시키는 건 성령의 모독죄임을 기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지 말도록 합시다.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도함에 이런 사랑을 율법행위에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성령의 모독죄를 범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또 그 외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악령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겠죠. 내가 아무리 의로운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 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함에 그것보다 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오한하는 공고한 사람이 있더라. 하나님의 법을 또 따를 때도 있지만 율법의 내 육에서 나오는 죄악을 범할 때가 있다라고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없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온 마음 다해 힘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인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완전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온전하게 살아 구원받는 것. 온 마음 다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구원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행복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좀 길어졌죠. 본문을 들어가면 계시록 7장 14절과 계시록 19장 18절에는 두 달기 신앙이 항상 두 개를 동시에 강조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초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 행위, 사랑 두 가지나 같이 가야 한다. 성경에 찾아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잉클 환란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서 우리가 죄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또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시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시마봇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신옷 세마봇은 다 옳은 행실과 동시에 예수님의 죄사함에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본문 잠깐 들어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죄사함으로 인한 옳은 행실과 죄사함으로 인한 그 값없이 받은 구원과 그리고 또한 옳은 행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먹으로 말미암아 바퀴를 하나가 이탈되어서 구원의 길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동시에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림을 보면 믿음과 사랑 항상 동시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안 드릴 때는 삶의 예배로 믿음과 그 사랑이 동시에 가면서 참된 두 날개 신앙의 믿음으로 탁월한 신앙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긴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먼저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믿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만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믿다라는 건 피스토스, 순종하다, 신실하다. 성경에서 계속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순종해라, 예수님 말이 순종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타락적인 믿음, 지적 동의라고 행실은 악한 그런 행실을 강조한다는 걸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다라는 것도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어적으로도 얘기하고 있죠. 또 문맥적으로도 나중에 제가 영상에 설명란을 클릭하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꼭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보시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흰옷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19장 18절 신세마포옷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신약에서도 분명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꼭 시간 내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이 핵심 구절인 것이라는 것. 믿음, 짐승제사 율법은 믿음과 상관이 없고 그 믿음이란 것은 회개와 행실의 그러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신구약에 악한 행실 가진 자는 또 구원받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52장을 보면 그런 악한 자에 대해서 계속 21장 8절에는 그 악행하는 자들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도 안에 자유를 얻는 것에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에 계시면 자유가 있다라고 하죠. 이 자유가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자유인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많은 죄를 지었지 동계를 훔쳐가고 혹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그 마리아에게 막 정죄하고 막 위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를 마리아를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평소에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열정을 보였고 그런 악한 행실을 행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했지만 일시적인 것이란 것이죠. 베드로는 평소에도 회개하는 삶을 살았었고 죄가 다가가도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대는 거짓된 믿음으로 평소에도 계속 죄를 지어서 마침내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중요한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보면 루터는 처음에는 굉장히 옳아 보였으면 나중에는 유대인의 거짓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히틀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 루터의 말을 인용해서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루터도 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루터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정해서 오직 순종하라.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직 믿음이 변질이 되어서 사랑을 빼버리어서 타락된 믿음을 조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빼버린 루터란 신학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성화를 중시하는 것, 거룩한 행실, 사랑을 중요하는 성화의 그런 신앙을 중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루터의 오직 믿음은 가톨릭교회 부패와 칠성례를 형식주의 등을 반대하는 긍정적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으나 10년 뒤 유대인의 거짓말이라는 서적의 발표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회개, 행실도 부인한 변질된 신학이 되었다. 이를 칼빈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성화로서 보완하여 개신교의 건전한 신학이 되었으나 아직도 루터의 성화 없는 변질된 신학을 받아들여 사랑과 회개 없는 구원파적인 개신교 이단 종파의 원조가 되고 말았다. 오직 믿음은 양가수의 제사를 제외할 때 가톨릭교의 칠성례 부인의 형식주의 등을 부인할 때 빛을 발하나 믿다라는 원어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사랑과 회개와 행실을 중요시하는 진실한 믿음을 저버릴 때는 마귀의 교묘한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기현상을 낳게 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에 그 이야기 잘 나와 있죠. 자, 현 사회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구원파의 그런 많은 악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 외에도 뭐 독일에서 뭐 구원파 신학 이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와서 자기의 딸을 이렇게 구타해서 죽이고, 그 외에도 뭐 어떤 목회자가 사모를 파먹고 뭐 교회 땅인가 아마 그걸 파묻었을 것입니다. 그런 회개함 없는 목회자들이 뭐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운전기사가 이 덤프트럭 기사가 자격증을 받았어요. 너는 믿음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상대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의지를 이용해서 그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의지 자체를 뭐 이렇게 또 선행이라든지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유의지를, 그것을 오히려 뭐 악하게 여겨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에 오는 차 부딪혀 버렸어요.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해서 거룩과 사랑의 회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 길을 포기한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뭐 악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전할 때도 믿음이라는 우리가 운전기사가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받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행실의 열매들 잘 운전을 해서 수익을 얻고 선한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포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 믿음, 망령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원파의 박옥수 씨 같은 초졸 정도도 뭐 제대로 학교도 못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안수도 받지 않고 안수받은 구원파 외국인도 신학교도 다니지 않은 거짓으로 안수받고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무식하게, 솔직히 쉬운 말로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가 주의 율법 제시와 가톨릭의 변질된 형식주의를 제의한 오직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변질된 사랑과 회개의 행실을 제외하는 구원파적 이단적 성경을 배제하는 사회적 믿음에서 한국과 세계의 교회가 벗어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 5장 6절처럼 이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거짓 믿음의 장난질에 속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열매를 맺사오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